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인가? 여기 요한복음에서 반복이 되는 질문입니다. 참 이 요한복음이 그런 점에서 참 귀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어느 성경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해주는 성경이에요. 자, 예수가 누군가? 이 질문은 지난 2000년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각 사람에게도 가장 절실한 질문이에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반드시 여기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바른 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 자체를요,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교회 출석 50년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일학교 꼬박 출석했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데 매주일 들은 게 예수인데 아니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교회 경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경력이 예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자동적으로 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어요. 찬양대도 하고 또 교회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모를 수 있습니다. 왜 아닙니까? 예수를 안다고 말은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보면 예수를 아는 사람같이 살질 않아요. 우리 중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내 관심은 다른 데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의과대학에 갈 수 있을까? 시험지라도 좀 미리 빼돌릴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또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할까? 밀린 집세를 어떻게 해결할까? 은퇴 후에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지금 꽉 차 있는데 예수가 누구냐? 그게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딸이 말이에요. 자기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내 짝될 사람에 대해서는 난 별 관심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결혼해라. 지금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건 정말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죠. 적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의 평생 반려자가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자식을 행복하게도 만들 수 있고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만한 사람이냐? 또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세세하게 알아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 성격이 어떻고 그 사람 직업이 뭐고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하여튼 알 수 있는 대로 다 알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주변에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 기독교 신문에 담임 목사 청빙 광고가 떠요. 그러면 그 교회는 초비상이 걸려 있겠죠. 모든 관심이 이제 우리 교회 오실 목사님이 누구인가 여기에 모아지지 않겠어요? 자신의 영혼을 돌볼 영적 지도자인데 그가 누구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 묻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보십시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여기 내 심장에 와 있는 분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와 계신 분입니다. 나의 인생길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나의 영원한 운명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당연히 그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 내가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 되겠습니까? 더 힘써 알아가야죠. 평생 그분을 알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분은 한두 개의 코스를 밟았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알아도 잘 모르는 분이 예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제가 청년 때 이야기인데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6개월 방위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2대 독자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2대 독자는 무조건 6개월 방위, 보통 사람들 3년 군대 생활하는데 6개월 방위를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집안 사정도 어려워서 이 친구가 군대를 가면 안 되는 그런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이북에서 월남했는데 이북에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냈는지. 이북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대 독자 아니라는 거죠. 뭐 남한의 아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북한의 아들이 있는데 그 때문에 독자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일 기도하면서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병무청의 담당자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는 매일 그 사람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뭐 안 만나주죠.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그리고 그분에게 드렸어요. 지금 집안이 너무 어렵다. 이런 형편을 이야기하고 당연히 6개월 방위받는 걸로 생각하고 모든 걸 계획했었다. 뭐 이렇게 해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도 가서 빌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뜻을 이루게 됐어요. 나중에 얘기로 그분이 아주 굉장히 강직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뇌물을 들고 갔으면은 절대로 허락 안 해주는 건데 저리가 끈질기게 찾아오는 모습,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참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알고 그에게 가서 매달리고 간청하고 부탁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매달릴 분이 누굽니까?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과 스토리와 고백을 통해서 성경은 그 답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지나치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구약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증거하는 분은 바로 예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가령 그가 내 인생에 배를 뒤엎을 그런 거대한 폭풍우를 한순간에 잠잠하게 하실 수 있고, 닫힌 태문을 열어서 자식을 얻게 하고 왕의 마음을 바꿔서 인생 역전을 일으키고 수년간 구름 한 점 없이 비가 내리지 않는 그 하늘에서 갑자기 소낙비를 퍼부을 수 있는 분이라면, 바다를 갈라서 도망갈 길을 만들고 반석을 쳐서 물이 터지게 하고 사막에 강이 나게 하고 매일 아침 하늘에서 밀가루를 쏟아붓고 온갖 불치병을 치유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믿는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친히 행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다른 것을 두리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죽어 없어 사라진 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동일한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돌아봐요. 자, 지금 여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데 이들의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믿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성경을 다 암송합니다. 계명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예수가 지금 그들 눈앞에 있어요. 많은 기적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이들과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수는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감겨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결과는 너무도 처절한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그들의 눈에는요, 예수는 한마디로 그냥 사람에 불과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나사렛 사람 예수예요. 그 이상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은 죄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예수를 모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에 또 다른 지식 하나 얹히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고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지식, 아주 깊은 철학 사상을 이해하는 지성인이라고 해도 예수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은혜 시대입니다. 비록 우리가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그를 육체로 보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유대인들보다도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알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 자기가 똑똑하고 또 논리적으로 철저해서 믿음을 갖게 된 거 아닙니다. 어떤 과정이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줬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셨고 지금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의 귀를 열고 들읍시다. 그러면 예수를 알게 되고 그를 믿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예수가 누군가? 예수님이 스스로 먼저 증거합니다. 12장 12절 상반절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쓰는 이 독특한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해요. 나는 뭐뭇이다. 히브리어로 아니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26번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용법이에요. 나는 뭐뭇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도 이거 쓰지 않습니까? 자, 삥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소개합시다. 그럴 때 저는 뭐뭐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도 같은 용법을 쓰잖아요. 그러면 저는 부산중앙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대연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근데 삥 돌아가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저는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자기소개를 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분위기가 확 굳어져 버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쳐다보면서 웬 또라이가 여기 앉아있나 막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목수로 자라고 거기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할 때 뭘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요, 사람으로는 가히 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여기 13절에 있는 바리새인이 한 말을 우리가 풀었으면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다니 그거는 믿을 가치가 없는 거짓말이야. 그냥 예수를 그냥 인간으로만 아는 그들에게는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까지 예수를 그냥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절대 그 예수를 진실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본받아야 할 분, 존경할 훌륭한 분으로 추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 유대인들처럼 거짓말장이라고 말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또는 정치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제가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제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이제 다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아주 위험한 사람, 이단자, 미친 사람으로 경계를 해야 돼요.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막 그런 반응이었을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예수가 인간이다, 거기까지밖에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 만능 시대라고 부르는 19세기 있잖아요. 1800년대. 그때는 심지어 신학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보려고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왜곡된 신학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말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그분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야 예수에 관한 참 지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분명히 태어났지만, 육신으로 33년을 사셨지만,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23절에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분입니다. 그가 자신을 설명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부활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오직 모든 빛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요한복음에서 26번이나 사용하신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를 계시하는 신성한 문체, 스타일 오브 데이트예요. 그는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세상에 보냈다. 그리고 아버지가 늘 자기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강조해요. 여기 29절에도 보면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얼마나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 주십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를 이 세상에 보낸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영원 자존자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 전에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늘 함께 계시고 하나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성경은 유대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그가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아직도 예수를 그냥 위대한 인간 정도로만 생각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경계선에 서 있는 여러분, 한 발짝 더 믿음으로 내딛으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예수가 인간에 불과하다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인간으로만 생각한다면 여기 유대인들처럼 결국은 죄 가운데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꼭 아멘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지금 자신의 말의 권위를 무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요, 자신의 말은 참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진리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하는 말, 목사가 그냥 하는 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말이고 그 말을 우리가 꼭 따르고 그 말에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들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정 마음으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자는 반드시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거스르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요. 아까 12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휘황찬란해 보입니까? 밤에도 위에 그 우주선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은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둡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는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이 어둠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어두운 밤에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자, 우리는 뭐 산에 그 정도로 가지는 않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끔 낯선 산에 가가지고 조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깜깜한 밤중에 빛도 없어 회중 전동도 없는 가운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 마음에 덜컥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염려가 되어 근심이 되겠죠. 혹시 여기서 얼어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저쪽에서 웬 빛이 나타나가지고 이곳으로 옵니다. 이곳에 와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산지기야, 산지기. 그 산에 오랫동안 잔뼈가 굵어서 모든 길을 환하게 깨뚫고 있어. 그가 아주 환한 전등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순간 이제 살았다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갑자기 빛이 오면서 어둠이 사라진 것입니다. 절망 대신에 소망이, 근심 대신에 평안이 찾아와. 왜? 이 산지기를 믿거든. 이 산지기가 틀림없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서 저 마을까지 인도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절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립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항상 두려워해요. 우리 인간이 한 치 앞을 못 보잖아요.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젊은 청년들 말고는 50년 뒤에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럼 사후에 우리가 어디가 있을까?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텐데 그 죽음 뒤에 나는 어디에 가 있을까? 그 죽음의 과정은 어떨까? 나는 과연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오랫동안 병중의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지금부터 그때까지 나의 삶의 여정은 어떠할까? 나와 나의 자녀들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근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돼가는 편안한 상황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됩니다. 매번 반복해서 찾아오는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그 앞에 너무나 작고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모두가 다 연약한 어린 양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 크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는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앞에 앞서가십니다. 그가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그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를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는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연약한 자로 죽으셨지만 사흘 뒤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승천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우편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오셨어요. 우리의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셨어요. 우리를 돕는 분, 우리의 카운셀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세상의 왕 되심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크게 보면은 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새 5마리가 2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 1마리 값이 1,000원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가치 없는 동물인가. 그런데 그 가치 없는 동물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가치 없는 미물에 불과한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거늘 하물며 너희같이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인생이 어찌 우연에 의해서 이끌려 가겠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줄 때는요, 우리에게 피할 길도 열어주세요. 꼭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고난이 또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 예수님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섭리 아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오고 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도 찾아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기도 하고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안다면 우리는 결코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어둠의 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에게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분께 아뢰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권세 있는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네가 구해라.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힘과 권능을 가지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해결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 되십니다.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